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절망의 사람이 사명자로. 아멘. 절망의 사람이 사명자로.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오늘 22절 어제 묵상했던 본문 22절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결국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광풍 때문에 배에서 죽을 지경을 당하였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내용이 어제 묵상의 내용 가운데 있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나요? 저절로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당 교회는 다녔지만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1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성경 우리에게 기우기를 들으라, 경청하여 들으라, 샤마샤마하라, 아코, 에스아코, 결국 경청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임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먹주먹 선생님이 칠판을 분필로 두들기면서 아이들에게 주먹주먹하고 외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될까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 수천 년이 지났지만 마귀 사탄의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광풍이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은 결국 건너 마을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귀신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저항, 반대, 방해 공작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는데요.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잠자리 있는 사람들은 잠옷을 입었을 거고, 여러분 간호사는 간호사복, 의사는 의사 가운,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죠.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였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복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단정함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편이라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자기의 수치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무엇인가 벗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어느 날 그 포도 때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정말 취하여서 빨가벗고 장막에서 잔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수치스러운 그 모습은 결국 옷을 벗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정작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귀신에게 이끌려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이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는 얘기죠. 즉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여길 수가 있죠. 여러분,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이 전가를 이렇게 사신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암몬 왕 아들이 그 사신들의 중동 볼기까지 옷을 다 찢어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냈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 보죠. 이처럼 무엇인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에게 휩싸여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오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하게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상태가 비참했냐면 쇠사슬로 정말 이렇게 매어있는 그런 상태까지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을 끊고 어때요? 귀신들에게 몰려 광야로 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들렸던 그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30절에 이르되 군대라, 군대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대 여단 규모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귀신들이 들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귀신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적, 없을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러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했어. 그런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귀신,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나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정말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기르던 사람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온전해졌죠. 35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당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걸어서 인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했을까요? 이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보다 2,000마리 돼지떼로 말미암는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혹여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와 그리고 계속되는 구원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집중 전도, 집중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 누가복음 뒤에 15장이 잘 나타내 주고 있죠. 잃어버린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아 나서는 쓸고 찾기까지 써서 마침내 찾아낸 여인의 심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어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말라라고 부탁했던 이 귀신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가서 정말 나사렛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끝에 발라달라고 묻혀달라고 했던 그런 애원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어때요? 그 무적행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지옥의 모습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인생이 나타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야 다행이다, 너 잘됐다 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떼가 그야말로 몰살당한 그 모습 때문에 야, 너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크냐 라고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심정보다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당한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사람이 사명자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때는 모두가 다 절망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영원한 지옥 인생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겨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저 지옥 권세를 우리가 다 이기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말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성에 전파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도는 뭡니까? 내가 경험한 주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10월 첫날에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믿고 받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찾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네 값짜리를 갚겠나이다 라고 변화된 삶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땅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누구나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돼지띠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본다 그러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우리 목숨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혼이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천국 갔으니까 됐어. 저 사람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말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 영혼이 천국으로 함께 나와 가야 되는데 라는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주님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날도, 아니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구원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기간 동안에 주섬대사의 정신으로 그 영혼을, 오늘도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